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인사하기 바랍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인사하기 바랍니다. 아, 오래간만에 그거 한번 할까요? 오늘따라 판타스틱 하시네요.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뭐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는 거 믿으시죠? 예,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94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 찬송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부르실 수 있는 성도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세상 아무리 부귀가 있어도 바꿀 수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94장 부끄러움 없이 부르실 수 있는 성도 계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94장을 부를 때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사랑하는 거 안다. 세상 부귀도 어떤 것도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참 영광스러운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항상 내 앞에 돈 쓰잖아. 너 항상 나보다 돈 더 좋아하잖아. 세상 더 좋아하잖아. 친구 좋아하잖아. 명예 좋아하잖아. 권세 좋아하잖아. 노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우리의 믿음이 참 부끄러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실 때도 맞다. 너는 항상 너의 모든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 오늘의 말씀처럼 나 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고 항상 말하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내가 참 그거 인정한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좋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주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근데 이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상황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배자로 쫓겨서 그 블레셋의 망명까지 합니다. 이게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블레셋의 망명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그 블레셋을 만나면 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던 그 다윗이 살고 싶어서 이 블레셋까지 이 망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자기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충분히 원망 생길 수도 있고 낙심, 근심, 불평, 불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94장 그 찬송가의 고백과 함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인정한다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의 복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복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갔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 언제 존귀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받을 때 존귀해집니다. 사랑을 받을 때,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행여나 왕따를 당해도 잘 극복해요.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해요.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을 은연중 내 삶 가운데서 빌드업 해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쌓아갔던 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지키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고난이 와도 잘 이겼네요.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참 충분히 받는 한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세상에서 일을, 회사 일로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일로 힘들고 참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여보, 난 당신 믿어, 난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여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그 남자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나, 갖고 싶나, 이런 사람 없어요. 예?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분은 참 드물겠지만 시댁과의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때, 여보 참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난 당신 응원할게, 이러면 이 아내는 참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 짧은 간증이긴 하지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는 제고, 내가 이렇게 사울한테 쫓기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내가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하나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 볼장 다 봤다, 저 인생 끝난 거다, 아니 사울이 군대 풀어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시간 싸움이지 언젠 죽을 거야 라는 상황이 있다도,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나 지키실 거야. 왜?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어. 이게 다윗을 붙잡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한 1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사실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외롭고.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저한테는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생각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나 사랑하셔. 지금은 허승범이 이제 끝났다, 허승범의 인생 볼 것 없다, 이제 목사도 아니고 비루하고 남노하고, 그 직업을 성도님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꼬질꼬질한 때 묻은 그런 옷 입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세차장에서 일하고 아침에는 전단지 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면서, 너 별거 없어, 너 끝난 거야, 네가 무슨 목사냐 라고 해도 저는 신기하게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다시 불러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다시 한번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 절대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상하게 그 생각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결과 나냐? 한 행동 하나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 불러주시는데, 나 쟤 아는데?
옛날에 나랑 우리랑 같이 띵까띵까 했던 친구인데 제가 목사야? 이런 일이 없도록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이게 되더라고요. 나를 지키자. 그러면서 저한테 참 은혜가 됐던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띄울 수 있나요? 그래도. 이 찬송가 아십니까, 성도? 그래도.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다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승범이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 다윗 고백과 똑같아요. 다윗 끝났어. 아니,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하루에 12번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어릴 때부터 나를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 하나로 나를 지키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 이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왜요? 사랑이 빌드업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사랑에 대해서 다 이것이 쌓여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10년이 넘게, 15년이 넘게, 아니 평생을 이뤄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난 우리 하나님 사랑해. 내가 20년을 믿음 생활해왔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주시도록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에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귀한 선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들, 제가 부끄럽게도요, 우리 아들놈 둘 키울 때는요 그 마음이 별로 있었긴 했는데 이게 딸 키울 때랑 다르더라고요. 이 누뚱이 딸 키우니까요 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냥 하는 짓이 다 이뻐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놈이 벗어놓은 옷도 있고요, 이 아들놈들은 왜 옷을 저렇게 뭐 뱀 마냥 저렇게 허물을 벗겨놨나 이랬는데 우리 누나는 벗겨놓은 옷도 입고 하나는 게 다 이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잠잠히. 그만큼 그거 더 사랑하죠. 잠잠히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믿음으로 와 닿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병들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좀 구겨지고 좀 잉크 묻었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좀 세상 일로 인해서 좀 구겨지고 고난 때문에 좀 구겨지고 죄로 인해서 조금 흔적이 좀 때가 묻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 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그 믿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셔. 우리가 때로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그거 절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품으세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도 내가 널 반드시 지켜줄게.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고난도 어려움도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쓰라고. 아빠 찬스 쓰세요.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 쓰면요 욕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에서는요 아빠 찬스 쓸 수 있을수록 쓰면 쓸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빠 찬스 쓰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죄를 짓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버렸다라고 생각해도 그들이 다시금 그럼 예를 고난을 통해서든 또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세요. 품어주시고 어느 누구도 범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세요. 우리 호세아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주 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흑역사는 어떤 역사이냐?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이 순간보다 더 수치스러운 역사는 없었던 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법궤 빼앗기고 제사장 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건 정말 흑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떠한 전투에서도 법궤만 갖고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너무 범죄하니까 법궤를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제사장이 죽고 엘리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의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이렇게 망하게 생겼으니 이게 무엇이냐? 이제는 회개하자. 우리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해서 회개라고 주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회개해요. 그러니까 7절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지금 무기도 안 갖췄는데 미스바에서 모여있대. 일망타진하자라고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지금 모여서 전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급습해 들어오니 큰일 났죠.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회개와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죄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삶인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얼굴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 우리가 이런 애가 있죠? 맞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그 이상 용서해라.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470번만 490번만 용서하시죠? 49,800번이 될 수 있고요 4억 8천만 900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 나 진심으로 미안해요.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거 하라 하면 참 자식이 뭔지라고 다 씻어내려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과 자녀, 아빠, 아버지를 맺어준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왜냐?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부족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시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 가운데서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도 졌고 간음도 했고 살인죄도 졌고 지금 쫓기는 신세고 죄도 졌고 모든 고난도 있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언제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 받아주실 거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해 줄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이 모든 축복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분배받은 땅,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나한테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물질적인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내 믿음의 형편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모든 상황, 비록 고난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성함 중에서는 정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보면 권사님 정금과 같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금 권사님 계세요.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정금과 같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까지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줄로 지어준 구역, 분배받은 땅만큼, 내가 처한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편까지도 딱 알맞게 허락해 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넘치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그 모둠의 믿음의 분량과 또 모둠의 형편대로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서 30장 8절 있는 것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이게 신뢰 문제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요만큼 허락하신 것, 내 경제적인 형편을 이만큼 허락하신 것, 하나님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변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나를,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됩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정통적인 그런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럼 감사해야죠. 근데 이들은 불만 불평을 해요. 왜 우리한테 이걸 주느냐? 왜 우리한테 험한 땅을 주느냐? 죄 봐라, 죄 봐라, 죄 봐라. 왜냐하면 기경하기 힘들고 개간하기 힘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쟤네 땅은 이런데 왜 우리 땅은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알맞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의 모든 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게 다윗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한다면, 그런 이유를 갖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도다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 불편하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그냥 불편하십니까? 예, 표정이 그냥 담임 목사야 편한 설교 좀 해라. 이게 맨날 우리 담임 목사 설교는 불편하냐 그런 표정인데요. 예. 성도님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들에게만 채찍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밤마다 큐티를 하고 하루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채찍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사랑하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꼭 고개가 기린처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저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졸지 않고 듣고 있나? 그런 분들이 갖고 있어요. 아니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철칙이 있어요. 내려주신 모든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가 구역을 가고 교구를 갔는데 진상이 없어. 맨날 교구를 가면 진상이 있는데 구역을 가면 진상이 있는데 없어. 내가 진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이 폭탄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이것도 참 죄송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오늘 대답 안 하면 예배 안 끝나요. 살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눈치 빠르셔서 예배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예. 그런 분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분들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은요 정말 1kg만 남바가 올라가도요 이게 내가 뭘 먹었지? 내가 어저께 뭘 먹었는데 1kg 쪘지? 이게 돌아봐요. 그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먹자 또 먹자 할렐루야 하나님 입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요, 이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먹었지? 왜 1kg가 쪘지? 맞다 아까 그걸 내가 그 햄버거 그걸 내가 그 피자 한 조각 먹지 않는 건데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원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정말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 죄송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어떤 결단이었니까? 내가 내일은 그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건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내 잘못을 볼 줄 아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죽은 사람한테 성도님들 한 가마니 가슴에다 올려다 봐요. 쌀 한 가마니 답답하다 말하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5kg만 올려놔도요 처음은 그냥 견디만 하는데 한 10분만 지나면 숨이 차. 아우 힘들다. 맞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죽어있으면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뭔 삶을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한 지 오래돼요. 성령을 소멸시킨 지 오래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요. 겸손해요. 내가 참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둔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둔다.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사실 우리 한국 이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s my right han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because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왜냐하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럼 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권위,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뜻은 권세와 권능, 권위를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권위와 권세를 뜻하는데 그러므로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해석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백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왜냐? 내 삶의 주권, 권능, 권세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난 따라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양 한 5마리가 야 조를 짜. 오늘 니네 절대 자면 안 돼. 눈을 부릅뜨고 우리 5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늑대가 오는 걸 지켜야 돼. 그러면 5마리가 잠 안 자면 농장 지켜지죠? 생각하고 계셔. 정말 지켜질까? 이렇게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양 100마리가 지켜도요 늑대 1마리 못 당해요. 못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내 힘을 삼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라면 우리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상 세우고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여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 길이 맞는다고 말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자식이 잘 돼야 된다고 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하고, 재밌어야 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놀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갈 일 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있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입술로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야곱의 집안이 항상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집안이, 그 집안에 어떤 게 있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때 모든 집안에 있던 그 귀신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요? 디나도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 원인이 뭐냐? 이방 신을 버려라.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어도, 모든 믿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드라빔을 집안 한 중간에 모시고 이건 있어야 되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아니냐. 내려라, 내버려라. 그리고 나서 그걸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들,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복입니다 라고 한 비슷한 고백을 한 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인데 이 모든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멋지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보러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갖고 성도들 주님 기다리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며 축복하겠습니다. 저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죄를 지어도요, 고난 중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자녀됨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루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정말 근심하는 성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그런 삶이 있다도 우리의 자녀됨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주되심을, 주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끝까지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나의 복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